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3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세상에 주신 장막과 모든 제사 제도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하늘에 있는 것에 더 좋은 제물이 있다. 그 제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6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이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에 모든 사건을 이루신 것.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되었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말세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 사이에 낀 세대거든요. 끈 그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말세 때가 시작된 그 시기, 이 제자들에게 내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를 기다리는 그 세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껴있는 이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언제 오시냐 이겁니다. 언제 오시냐? 왜 아직도 안 오시냐? 도대체 언제 오실 거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냐?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세상입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 사람들도 이러한 종말론에 대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그러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의 배경에 무엇이 있냐면은 6절 말씀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되 이르되 주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루살렘과 온 땅에 내 증인이 되리라 얘기하셨던 그 말씀의 배경에는 제자들이 무엇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까? 근데 언제 회복됩니까? 정치적으로 언제 회복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서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에 대한 오해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전에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결국 우리가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가 언제 좋아집니까? 이 말의 의미는 결국 예수님의 입장 속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이 되셔서 신랑이 신부와 정약 혼인식을 하고 첫 번째 혼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에 의하면 신부는 자기 집에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신랑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집을 짓습니다. 신부와 살 집을. 근데 신랑이 그 신부와 살 집을 지을 때 목수들을 불러서 막 집을 짓는데
그 집이 신부와 살집으로 완성되어졌나 되지 않는가를 누가 판단한다고요? 아버지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아버지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우리를 위한 집을 짓고 계시는데 그 집이 완성되어서 야 이제 됐다. 신부를 데리고 와라. 이제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졌다라는 선언이 떨어져야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은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문화를 이해한다면 이 권한이 아버지께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게 언제 오느냐, 어느 때 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가 중요한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데 무엇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이들의 삶은 진짜 그리스도인다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갖는 문제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갖는 문제도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의 인생이 언제쯤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근데 그 권한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직도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으실까요? 그건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두 가지로 보죠. 첫 번째는 아직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신부로서 아름답게 단장이 다 되지 않았으니까. 거룩해져 가기 위함이죠. 그러한 가치관과 의식 속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10장의 말씀으로 넘어와 보면 10장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라는 것이 지금 빛이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이렇게 그림자가 집니다. 근데 이 그림자가 실체입니까? 손이 실체입니까? 손이 실체죠. 손은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림자는 그냥 평면적으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는 전체를 온전히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일부분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 했던 역할은 무엇이냐? 장차 하나님 나라에 올 좋은 일의 그냥 형태만 보이는 것뿐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보면 제사가 이렇게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율법을 왜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율법이 그들에게 아무런 작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에 지은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삶의 문제는 그들이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인간은 죄를 지어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못된 사람들이라서 맨날 죄만 짓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살았고 아마 우리 어떤 누구와 비교해도 그들이 훨씬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거룩함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그들에게 작용했던 것은 그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지금 히브리 기자의 평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을 온전하게 했다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제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온전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완전하게 작동되어졌다면 계속 범죄하면서 계속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들이 온전하게 됐다면 제사 드리는 일이 멈췄겠죠. 왜냐하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근데 3절 말씀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이 갖는 삶의 문제들은 그들이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해도 해결되었다라는 겁니까?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까?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들이
그 제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또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죄를 범했구나.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이 되었구나.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또 동물의 피를 잡아야 되는구나. 이들이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이 바라보는 광경은 어떤 광경입니까? 죄에 대한 처참한 결말입니다. 죄의 결말이 얼마나 무서웠고 끔찍한 것인지가 동물을 잡는 그 모든 현장에서 그들이 목도하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대제사장을 위해서 황소의 피와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의 피를 계속 드렸어도 능히 앞으로 자신들이 지을 모든 죄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과거에 자신들이 지었던 죄의 문제만 그렇게 해결하면서 지내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율법이 이런 기능밖에 못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은 첫 언약이 이런 기능밖에 못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불완전한 것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마음이냐면 4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종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종된 생활을 하는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어요.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가장 그 지역에서 막강한 힘을 자랑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에서 종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그 강한 나라의 힘을 뿌리치고 나올 수 있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선함이 있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과거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찾아간 것뿐이에요. 그들이 뭔가 특별한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들을 그 강력한 군대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셔서 그 애굽 사람들로 인해서 그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물이 없어서 아우성 칠 때 물을 내는 사건과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지금 시내산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일을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어. 너희들이 한 게 뭐야? 내가 다 했잖아.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누가 봤어요? 시내산까지 지금 온 것을 누가 보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봤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건너라 하면 건너고 그렇게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의지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 이루어진 일들이죠. 근데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면 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모든 세계가 다 내가 속하였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애굽이 무너졌잖아요. 그 애굽이 무너지면서 자신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누구의 생각과 어떤 누구의 계획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갑자기 몇 달 사이에 자신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 속에 속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는 믿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무엇이 된다고요? 내 소유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속에서도 특별히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내 소유로 내 백성으로 삼고 싶어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조건이 뭡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야 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너 내 말대로 안 하면 혼나? 이게 주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결국 무엇을 바탕으로 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바탕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기적과 같이 그 애굽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부족하게 주지 못할 것이 없고 너희를 보호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다 확인시켜 준 상태에서 나보다 더 큰 신은 없고 내가 진짜 너희를 사랑하는 전능하신 신이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고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희를 이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소중한 나의 백성과 나의 소유로 삼을 거야 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들에게 받는 복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누리는 복과 은혜를 따라서 그들이 다른 나라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중재자의 나라로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며 무엇이 돼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스스로가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지금 시내산에 올라오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랐던 그것을 통해서 누렸던 그 복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율법의 의미를 따라서 살았나요? 그들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으면서 시내산에 와서 이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광야길을 행하게 가시고 그 속에서도 그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부족함이 없이 하셨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애굽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러 보내셔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실 그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신이 처한 환경에 빠집니까? 자신이 처한 환경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성경에는 약간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 이스라엘을 멸하듯이 광야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하나님의 징계였습니까?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복이 없다니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힘이 없었을까요? 인도할 능력이 없었을까요? 근데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죠? 그들의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신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징계고 채찍이고 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은혜의 통로였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현장이 광야 아니었습니까? 세상에 매몰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보면서 하나님만이 인도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훈련하는 것이 광야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 삼아서 우리는 백성으로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변화해 가는 걸 원한 게 아니라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갖는 어려움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이기보다는 내 상황이 먼저인 거예요. 환경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 환경과 상황에서 아무리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은 순간부터 오늘 이때까지 몇천 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에 그들이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해서 거룩해졌습니까? 아무도 거룩하게 못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갖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우연찮게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단언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뒤에 붙는 말이 성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화는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딱 그렇게만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실 때의 뉘앙스가 이미 그 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설교를 했나 봐요. 근데 그 뒤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으니까 제가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 변할 수가 없어? 우리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좀 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 우리의 행실들을 변화해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가는 건 아니야? 라는 의식을 가졌던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 자신을 돌아봤을 때 예전에 나와 오늘의 나가 얼마나 바뀌었을까? 사실은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나빠진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의 그 순간과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거룩한 변화의 모습들에 서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게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드는 마음이 뭐냐면 사람은 변화하지 않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뭐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게 계속 제가 갖는 딜레마였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기 위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철저하게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그들의 삶이 말씀과 떨어진 삶이 아니고 기도와 떨어진 삶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으로는 계속 죄를 반복적으로 깨닫는 것밖에 없다. 그게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결국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말씀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빼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빼고서는 우리는 절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율법은 온전하게 했다면 그 율법으로 통해서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온전하게 되지 못했던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그들이 진짜 참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온전함, 율법의 실체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해서 그들이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열심과 특심과 노력이라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먼저 우리 안에 선행되어져야 돼요. 그렇게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에 무엇이 이루어지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인식이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알죠? 모르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우리가 모릅니까? 우리가 몰라서 온전한 사람을 못 이룹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압니다. 근데 결국 그것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던 게, 그럼 율법 시대에는 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나?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잖아요.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걸 알고 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얼마나 귀한 믿음 안에 있었는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근데 에녹은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에녹이 평가받는 평가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과 힘으로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해 싸우냐면은 끊임없이 내가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기 위한 삶으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들의 삶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둘의 열심이 뭐가 더 열심히 특징이었을까요? 아마 평가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모습도 정말 열심히 특징이었으니까. 근데 그들의 결과는 너무나도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당했고, 사도들은 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 맺는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특징과 열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었고, 이쪽은 자신의 의를 향한 특징과 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빠진 기도는 나의 욕망을 위한 기도일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나의 신앙 생활은 그냥 나를 위한 신앙 생활일 수밖에 없다. 죄를 쌓는 신앙 생활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니,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쉽게 미혹된다는 거죠. 쉽게 현혹되고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많은 유혹 속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 세상의 많은 풍파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며. 누구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거짓된 것이 나오겠습니까? 비진리가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참된 것을 말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까지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지체들은 자신의 판단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의지대로 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머리가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으로 각 마디들이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과 똑같아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모습들이 다 똑같을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단지 전제 조건은 뭡니까?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내가 그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내가 순종하며 순응하는 삶을 살 때 그 몸에서 자라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그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운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하라는 겁니까? 아니야.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것.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사는 것. 자, 우리 한 말씀 더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 1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 아니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싸움이 영적인 싸움일까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일까요? 당연히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죠. 이게 단순히 정욕에 대한 우리가 금욕주의적으로 살고 우리가 그렇게 뭐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선한 사람을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배제된 모든 것은 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예수를 통해서 아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너무 재밌는 말씀들이 나와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공통점이 뭡니까?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의 상대.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들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우리의 의식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기보다는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에 돌아가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에게 많은 혼란과 유혹으로 다가오는 그것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기에 싸우지 말라. 눈에 보이는 거에 싸우지 말고 세상의 것에 싸우지 말고 그런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상대가 아니다. 거기에 싸움을 싸우지 말라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을 입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무엇을 취해요? 이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습니까? 그냥 갑자기 내가 입어야지 한다고 입어집니까, 그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입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내가 하나님 밖에서 절대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절대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신갑주를 취할 때 이것은 악한 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인 전쟁과 치열한 전쟁과 우리의 미혹과 유혹을 이겨내야 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 줄 힘이 된다는 거죠. 누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가 나오는 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거.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래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진리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내가 서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입혀지는 거죠. 그래서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할까요? 초조할까요? 걱정할까요? 염려할까요? 아니요, 평안해지겠죠. 복음이 주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아직도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우리 스스로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갑니까? 복음이 주는 것은 우리를 완전케 했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죄의 죄책감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혔다가 죄수로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속에서. 추록하는 겁니다. 이제 모든 너의 형기는 끝났어. 너 이제 자유롭게 살아.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무엇이요? 평안함이 있어요. 더 이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 위에 무엇을 가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바꾸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렇게 설 때 능히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이 결국 그 방패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소멸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투구는 머리에 쓰잖아요. 그 구원의 의식을 어디에 갖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놓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도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고 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무엇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확인하는 겁니까? 우리의 죄를 확인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이 말씀은 율법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저도 훌륭한 목사이고 싶고 설교도 잘하고 싶고 우리 교회의 좋은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거 고민하면서 서로 애쓰고 힘쓰는 제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습니다. 근데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제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제게 생각을 붙드시고 저의 의식을 붙드셔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결국 제가 깨닫는 것은 나는 나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은 내 행실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얼마나 모시고 사느냐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위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내가 산다 했지만 그 많은 시간 속에 내 행동과 내 열심만 있었지 너무나도 많은 시간 동안 그리스도가 된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들, 병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결국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것,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 여러분, 범사에 예수님을 놓지 않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찬양이 하나가 고백되어졌는데 그것이 438장의 찬양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입니다. 근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시니 그곳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천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것을 알게끔 하시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질의 뜻을 이해 못하고 본인들의 의식과 본인들의 생각으로 그것을 오용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세상에 오신 것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잊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 되어야 할 일임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